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있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나씩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6장에는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경건의 행위 3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구제하는 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고, 세 번째가 바로 금식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금식에 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금식에 관해서 가장 잘 알려진 이야기는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충성스러운 장군이었던 우리아가 전쟁터에 나간 사이에 그 아내였던 밧세바와 정을 통하게 되고, 그리고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아 장군을 최전방에 배치해서 전쟁 중에 죽게 만들고, 그리고 애곡하는 기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궁궐로 데리고 들어와서 아내로 삼습니다. 모든 것이 감쪽같이 이루어진 것 같았지만 사무엘하 11장 27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언자 나단을 보내셔가지고 다윗의 죄를 물었는데, 다행히도 다윗은 바로 그 자리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문이 바로 시편 51편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죄를 인정하고 회개했다고 해서 그 죄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나단이 이후 당신의 집에 이런 재앙이 닥칠 것입니다 라는 예언을 하는데, 지금 밧세바가 임신하고 있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죽게 될 것입니다 라는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밧세바가 생명을 낳았는데 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중병에 걸립니다. 이때 다윗이 바로 태어난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금식했습니다. 며칠 동안을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안타깝게도 다윗의 바람대로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이 사실을 임금에게 알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알리기는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굉장히 전전긍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부하들의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눈치를 채죠. 그리고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도 다윗에게 신하들이 걱정했던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혹시나 깊은 상심에 빠지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의지했는데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분노하거나, 그래서 혹시 행패를 부리거나 이럴 줄 알았는데 오히려 상을 차려오라고 그러면서 맛있게 음식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부하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아이가 살았을 때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우리는 보통 가족이 중병에 걸려 있으면 살아있을 때는 열심히 기운을 내서 간호하다가 돌아가시면 슬퍼하고 금식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오히려 아들이 죽고 나니까 밥을 먹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그러면 22절인데 함께 읽어보실까요?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나는 늙어서 죽으면 아들한테 갈 수 있지만 죽은 아들은 살아서 나에게 돌아올 수 없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생명의 법칙이다. 내가 지금 슬퍼서 운다고 해서 죽은 아들이 살아나지도 않는데 내가 왜 그러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금식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춤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춤. 그런데 원래 스스로 고행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간절함과 절실함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기 위해서 음식을 끊는 거죠. 우리가 정말 애가 탈 때는 내 마음과 내 심정을 말에다가 담아내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말이라고 하는 것이 내 감정을 충분히 담아내기에는 너무나 한계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더 절실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음식을 끊는 거죠. 그만큼 간절하고 절실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겁니다. 만일 내 아들이 치유될 수 없는 중병에 걸렸는데 금식이 아니라 더한 것이라도 내가 해서 치유된다고 한다면 그걸 안 할 부모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누가 그것을 안 하겠습니까? 그만큼 우리도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문제는 그 기도의 내용이 문제죠. 내용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나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면 그 기도의 내용이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기도, 공익적인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내 욕심과 내 탐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는 우리 아버지가 듣지 않으십니다. 나만의 아버지가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금식을 오해해서 마치 어린아이들이 갖고 싶은 장난감이 있는데 안 사주면 나 이거 사줄 때까지 밥 안 먹어 이렇게 떼쓰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헛된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떼를 쓰는 것처럼 오해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에 있어서 이 금식은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보여주는 자기 절제와 훈련을 하는 경건 행위입니다. 여러분, 음식을 먹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어야만 힘이 나잖아요. 힘이 나야만 무엇인가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큰 어려움과 문제 앞에서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하겠습니다.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니면 이 고난을 뚫고 나가기 위해서 어떤 시도도 하지 않겠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나는 물에 빠져 있는 사람이 온몸에 힘을 빼야만 물 위에 뜰 수 있듯이 그저 모든 것을 포기하겠습니다.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이야기하면 능동적 수동성이라고 그럽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스스로 결정을 하는 거죠. 그 얘기는 다른 말로 바꿔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것을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전적인 신뢰가 그 밑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금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서 전 민족적으로 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 남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었을 때, 여호와의 법궤를 빼앗겨 버렸을 때, 그 민족적인 불운의 날들을 기억하면서 다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모든 민족들이 1년에 며칠씩 금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식을 할 때 그냥 한 게 아니고 베옷을 입고, 비단 옷이 아니고 베옷을 입고 머리에 재를 뿌렸습니다. 머리에 재를 뿌리는 것은 나는 티끌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종교적인 경건의 행위로 규범화가 되면서 지금도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 유대인들은 월요일과 목요일에 정해놓고 금식을 합니다. 하루 종일 금식하는 사람들도 있고 한 끼만 금식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금식이라고 하는 것이 본래 의미하고는 다르게 내가 얼마나 경건하고 내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인지를 드러내기 위한 수단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일부러 금식하는 티를 내는 겁니다. 그럼 다른 사람들이 보고 야, 나는 한 끼밖에 못했는데 나는 하루밖에 못했는데 저 사람은 3일째 하나 봐. 나는 일주일밖에 못했는데 저 사람은 2주일째 지금도 금식하고 있네. 이러면서 인정과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욕구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6절 말씀을 보면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은 겉과 속이 다른 거라고 그랬죠. 겉으로는 굉장히 경건한 신앙의 행위를 하고 있는데 마음 중심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20절에
너희들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준수하는 행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켰느냐 못 지켰느냐, 지켰으면 얼마나 철저하게 지켰느냐를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행위도 중요하지만 그 행위를 낳은 마음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있는 산상설교는 마음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합니다. 예를 들면 누가복음에도 팔복에 관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20절을 보면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며. 그래서 누가복음은 물질적인 가난을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을 지금 지칭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5장 3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즉 우리들의 마음의 상태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께서 완벽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벽해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이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마음속에 거룩함을 소유한 사람이 되라. 행동은 거룩한 것 같은데 마음은 온갖 잡념이나 탐욕이나 탐심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너희들의 행동과 마음이 똑같이 일치되는 그런 온전한 사람이 되라. 그래서 레위기 19장에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러니까 마음의 거룩함을 가지고 모든 신앙적인 행위를 하는 것, 이게 바로 산상수훈의 가르침의 교훈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구제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금식하는 것도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산상수훈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밀러라. 들어보니까 이 랍비가, 이 선생님이 얘기하는 건 서기관들이 이야기하는 것과 뭔가는 좀 다른 것 같은데, 뭔가 좀 권위 있는 것 같은데 라고 사람들이 느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행위와 마음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온전하게 일치되는 그런 삶을 살아라라는 거죠. 그럼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면요,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슬픈 기색을 하지 말아라 라는, 슬픈 기색을 하지 말아라. 너희는 금식할 때에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이 슬프다라는 것은요, 스키스로포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좀 어렵지만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모든 민족들이 함께 모여서 슬픈 얼굴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죠. 옛날에, 요즘에는 그러진 않지만 집안의 어른이 돌아가시면 우리는 거친 마포로 만든 굴건이라고 해서 모자를 썼습니다. 그리고 제복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얼굴에는 슬픈 표정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수염도 깎지 않고 몇 달이건 3년까지도 묘 앞에다가 오두막을 짓고 그렇게 슬퍼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금식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베옷을 입고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면서 슬픈 표정만으로 자신의 경건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6절 중반부 이하에 보면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사람들이 나를 믿음 좋다고 인정해줘, 칭찬해줘. 야, 금식을 하려면 저 사람 같이는 해야지 라고 내가 표본이 되었어. 이미 상을 다 받았다는 겁니다. 받을 상이 없다는 겁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내세우는 의는 고작 거칠애였을 뿐 그들의 마음, 진심이 담겨져 있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라는 겁니다. 슬픈 기색을 하지 말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라. 얼굴을 흉하게 하지 말고 얼굴을 씻어라라는 겁니다. 문자적으로 이해를 하면 요즘 우리 기독교인들은 잘 금식하지를 않는데 제가 평소에 머리에 기름 안 바르거든요. 그럼 금식할 때 우리 아버지 세대에 발랐던 그 포마드인가요? 뭔가요? 포마드라고 그러나요? 그럼 제가 금식하면 제가 머리에 기름을 발라야 되겠네요. 그리고 제가 평소에 보통 하루에 2번 정도 세수하거든요. 그러세요? 그 정도 안 하세요? 제가 적게 하는 건가요? 그럼 얼굴을 씻으라고 그랬으니까 금식할 때는 많이 씻는 게 좋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보는 데서 하루에 한 10번 정도 세수하고 있으면 되겠네요. 얼굴을 슬픈 기색을 하지 말고 얼굴을 흉하게 하지 말라 대신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예수님께서 금식을 할 때 새로운 치장법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건 아닌가? 그럼 오히려 머리에 기름 바르고 얼굴을 계속 씻고 있는 게 금식하는 것을 더 티내는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문자적으로 잘못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름을 바른다라고 하는 뜻은요, 알레이포라고 하는 뜻인데 이게 뭐냐 그러면 기름을 바르다, 머리에 기름을 붓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고 하는 것은 임명할 때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전통적으로 대제사장한테는 대제사장을 임명할 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예언자를 임명할 때도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왕을 임명할 때도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라고 하는 이 단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아서 이 세상을 구원할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예언자로, 평화의 왕으로 임명받은 사람, 그 사람,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걸 헬라어로 하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하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인데 이걸 더 풀어서 얘기하면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고 하는 게 무슨 뜻인가? 뭐 이렇게 복잡하게 기름까지 부을까? 이사야 6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누가복음에 보면 이 말씀을 인용하셨는데요,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으시니까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 그러면 여호와의 영, 거룩한 영, 성령이 내게 내리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기름을 붓다, 기름을 바르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상징을 인데 거룩한 영이 나에게 임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금식할 때 슬픈 기색하지 말고 머리에 기름을 발라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기름을 발라서 너를 치장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거룩한 영의 임재를 경험하라는 겁니다. 거룩한 영이 금식을 하는 너에게 임하기를 바란다라는 의미를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닮아가고 따라가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 그러면 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셨듯이 너도 기름 부음 받은 자로 거룩한 영을 소유한 자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슬픈 기색 띠고 얼굴 흉하게만 하고 돌아다니지 말고 거룩한 영이 임한 사람 같게 그 사람다운 삶을 살아라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름 부음 받음으로 거룩한 영이 임했다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가 얼굴을 씻는 겁니다. 이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생김새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얼굴로 나타나는 그 사람의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상징들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모양새나 하나님의 생김새를 얼굴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존재의 현현, 이것을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얼굴 빛을 나에게 비추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성품이 나에게 온전히 비춰지기를 원합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말에도 얼굴이 얼이라고 하는 단어는 혼, 정신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배달 민족의 얼을 이어받아, 조상의 얼을 이어받아 이러잖아요. 굴이라고 하는 단어는 꼴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모양입니다. 모양. 그러니까 얼굴은 여러분들의 혼의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링컨이 나이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지라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내 얼굴이 내 정신과 내 영혼의 모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얼굴을 씻으라고 하는 이야기는 세수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너의 영혼과 얼을 씻으라는 겁니다. 너의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거룩한 영이 내 안에 임재할 수 있기 때문에,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분의 영이 내 안에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온갖 더러운 것들은 씻어지고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라고 하는 것도 무슨 미백을 하셨나 그게 아니고 예수님의 인격과 그 존재 자체가 빛을 발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금식이라고 하는 건 간절함을 표현하는 금식이 아닙니다. 국가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 개인적으로 힘들 때 하는 금식만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영의 임재가 내 안에 임하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내 존재 자체가 거룩하고 정결한 영혼으로 새롭게 씻겨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을 보면 함께 읽어보실까요? 이는 금식하는 자로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금식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보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알아주고 인정하고 칭찬해주는 금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을 하라라는 겁니다. 그렇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내 얼굴을 씻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사야 58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게 너무나 가슴 떨리는 말씀이에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내 개인적인 욕심이나 식탐을 줄이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먹이기 위해서 내 먹는 것을 줄이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입히기 위해서 내가 입을 것을 포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병든 자를 찾아가 보고요, 결박당한 자, 감옥에 갇힌 자를 가서 우리가 위로해 주고 먹을 것을 나누어 주거나 헐벗은 자를 입혀 주거나 난민들을 우리 집으로 들여오거나 이런 이 환대는 반드시 그 안에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 욕구를 희생시키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가 소유한 것을 누리고 내 마음대로 쓰고 싶어 하는 그 욕구를 포기하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에게 나의 것을 내어줄 수 없습니다. 내 공간을 내어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금식은 내가 원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간절함을 보여주는 그 금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음식에 대한 욕심뿐만 아니라 모든 물질적인 것에 대한, 세상에 대한, 혹은 사람들의 시선에 대한 욕구까지 전부 다 차단하는 겁니다. 그것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가는 겁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영적인 금식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래야만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곳에 계십니다. 그리고 은밀한 중에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 어디라고 그랬죠? 지난주에 하늘들에 계신다고 했죠. 주기도문을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서 하늘이 복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듯이 할 때 하늘은 단수이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하늘은 복수입니다.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하늘이 어디 있다고 그랬죠? 내 마음의 지성소가 바로 하늘입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하늘이 나에게도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있기 때문에 그 하늘들에 계신 하나님, 그 하늘은 내 마음속 깊은 곳의 골방이기도 하지만 내 마음속 깊은 곳의 지성소이기도 합니다. 그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은밀하게 계시면서 은밀하게 내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행하는 금식이 어떤 금식인지 왜 모르시겠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내 욕심과 탐심을 충족시키려고 하는 금식인지. 그래서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갚아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10만 원 자선하면 20만 원 갚아주시겠구나, 3일 금식하면 3달치 먹을 걸 주시겠다는 얘기구나,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물질로부터 자유로워진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해방감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안도감과 평안이 있습니다. 내 탐욕과 이기적인 본능과 죄악된 욕심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사람,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금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진리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숙되어져 가는 것이고 우리가 영화로운 존재로 되어가는 겁니다. 바로 그 마음으로 하는 금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이 길러지게 되고 자라나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급하고 절박할 때 밥 먹을 여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게 바로 우리의 금식 기도의 출발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을 깨닫게 되고 거룩한 영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내 영혼이 깨끗해지면 내가 처음 드렸던 그 기도의 제목이 부끄러워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또 성숙시키시고 나에게 또 이런 교훈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내가 원래 처음 가지고 갔던 기도의 제목에서부터 자유로워지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고, 그런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하늘의 평화와 마음의 기쁨과 자유가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세상은 맛볼 수 없는, 진정으로 하나님과 깊은 사귐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것을 비웠을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금식할 때니까, 나 비울 테니까 이거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영으로 온전하게 채우심을 받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 이 기쁨을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 이게 바로 영원한 삶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거고 하나님 나라를 지금 맛보는 삶입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탐욕뿐만 아니라 모든 욕심을 제어할 수 있는 이런 영적인 금식을 통해서 마음의 평화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를 온전히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신앙적인 행위가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영성에 이르기를 소원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세상의 것을 탐하는 욕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육체적인 탐욕을 제어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평화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항상 의식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